음악회에 가면 노래가 나오면 그 관객들이 그 노래에 따라서 몸을 흔듭니다. 제가 여러 번 보니까 음악회 가기는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꼿꼿한 자세로 눈을 그냥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까 성가대원들도 여러분을 쳐다보기 민망하니까 그냥 악보만 쳐다보고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좋은 일기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 됐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처서가 지났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8월 달도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서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은 논두렁에 풀을 깎거나 또 산소를 찾아가서 벌초를 한다고 합니다. 이 처서 무렵의 날씨는 한 해 농사의 수확을 결정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벼이삭이 패는 때이고 또 강한 햇살을 받아야만 벼가 잘 연그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곡식들이 연그러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그래서 잘 연그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동물 중에 이 턱뼈, 무는 힘, 이 입의 힘이 가장 센 동물이 어떤 걸까요? 가끔 뉴스에 보면 그 개, 도사견이 있지 않습니까? 도사견에 물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도사견의 입으로 무는 힘이 얼마나 될까?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252kg. 도사가 한번 꽉 물면 그 장력이 252kg. 혹시 개 좋아한다고 도사한테 아이고 사랑한다 하지 마세요. 물리면 그냥 끝납니다. 절대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도사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센, 그 무는 힘이 더 센 짐승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하마입니다. 하마는 그 무는 힘이 얼마가 되는가? 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816kg. 어마무시한 힘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더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어입니다. 악어들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지만 저 이집트 나일 강변에 있는 악어는 그 무는 힘이 최고의 힘, 짐승 중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놀랄 준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268kg. 제가 여러분이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2268kg이라는 것은 2톤이 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으로 동영상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어가 얼마나 힘 있게 무는가 봤더니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악어가 무는 힘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게 물더라고요. 이 학자들의 측정한 바에 의하면 악어의 치악력, 그러니까 이 치악력은 입으로 무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무려 악어는 2톤에서 3톤에 이르는데 측정한 여러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악어의 힘이라고 합니다. 흔히 백상어, 그 상어의 일종인 백상아리가 악어보다 무는 힘이 더 강한 것으로 여기는데, 백상아리의 치악력은 비교도 안 됩니다. 백상아리는 450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어는 백상아리보다도 5배나 더 힘이 센 거예요. 혹시 악어의 눈물이라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악어의 눈물? 거짓 눈물이나 위선적인 행위를 일컬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용어는 저 이집트 나일강변에 악어가 먹잇감을 잡아먹고 그래서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고대 전승에서 유래된 말로 악어의 눈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늪지대나 강에 살고 있는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 눈의 눈물샘과 악어의 입이 움직일 때 그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어는 항상 먹잇감을 먹을 때 눈에서는 눈물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를 먹을 때 삼키기 좋게 입안에 수분이 생기면서 눈물샘에서도 같이 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먹이를 먹을 때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샘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자기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그 짐승이 불쌍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악어가 나일 강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악어가 바로 민물에 사는 악어 중, 그리고 짐승 중에 가장 힘이 센 나일강 악어, 나일 악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어의 크기는, 수컷의 큰 악어는 크기가 보통 3m에서 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150kg, 작은 거는 150kg에서 큰 거는 한 700kg까지 나가는 악어도 있다고 합니다. 악어의 성질이 얼마나 포악한지 오늘날도 이 악어는 공포의 대상이고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살고 있는 악어는 고대로부터 이집트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수도 카이로, 거기서부터 한 900km 떨어진 아스완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신전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콤옴보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주전 2세기경에 프톨레마이 왕조 때 건축된 나일강 자락에 위치한 신전인데, 여러분도 아마 그 신전의 벽화를 그림 같은 데서 또 영상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신전의 벽화의 부조라든지 거기에 그려진 그 벽화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인데, 그 머리는 악어의 머리를 한 거 기억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한쪽에는 그 사람의 몸에 악어의 머리가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보고 있는 그림이, 그런 부조, 그런 벽화들이 있고, 안쪽에는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했는데 얼굴은 독수리, 매, 그런 그 부조로
벽화가 세워져 있기도 하고 동상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신전 인근에서는 300여 구의 악어 미라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2마리가 신전 앞에 힉토르라고 하는 악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관광청에서는 이 신전을 나일강의 자연 주기와 그리고 나일 악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관광 명소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티셔츠를 하나 사도 백을 하나 사도 보면 악어 그림 있는 그 유명한 그 명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 악어가 상징하는 이미지가 크고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뭐 동물학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로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악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경에 역청을 잔뜩 바른 작은 갈대 상자 하나가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띄워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그 상자 안에는 태어난 지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한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눈은 부리부리하고 귀여운 사내 아이입니다. 흘러내리는 강물은 금방이라도 그 갈대 상자를 휩쓸고 내려갈 것처럼 보이는데 검푸른 물풀과 가느다란 갈대 줄기들이 헝클어져서 그 갈대 상자를 붙들고 있어 다행히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둥둥 떠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떼는 상자 주위에 몰려들어서 역청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상자 주위를 진학하며 일으키는 물살에 상자는 위아래로 흔들리며 요동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저 멀리 강가에서 한 여자아이가 심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자가 흔들릴 때마다 그 여자아이의 눈에 그렁그렁한 눈물이 곧 터져 나올 것만 같습니다. 그 상자 속에 있는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칙령에 선포된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미는 석 달 동안 어린 모세를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결국은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버려둡니다. 여러분, 이 강이 바로 나일강 아닙니까? 이 강에는 엄청나게 큰 악어들이 득실되는 강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악어를 신성시하는 신전까지 세울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일의 악어들의 발짓 한 번에도 이 갈대 상자는 박살나 깨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악어가 득실되는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졌습니다. 오늘 말씀 3절 5절에 보면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운 갈대로 만든 상자를 히브리 원어로 테바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상자를 나타내는 단어인 테바는 성경에 총 28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오늘 본문에 나오고 나머지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26번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상자는 노아 방주를 일컬어서 상자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단어인 이 테바는 모세의 갈대 상자 이전에 노아 방주에 먼저 사용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말을 썼습니다. 오니, 오니야,
세피나, 치, 글러구메 이 5개의 단어가 혼용되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지칭할 때만 전혀 다른 단어인 이 테바라는 단어를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노아 방주에 이 테바라는 단어만 썼을까? 왜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하는 단어로만 썼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수 있는 것처럼 배는 3가지, 이 선박은 3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배는 부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 위에 떠야 됩니다. 가라앉으면 그것을 배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적재성입니다. 사람이든지 물건을, 화물을 실을 수 있어야 그것은 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이동성입니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배라고, 선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방조든지 갈대 상자이든지 이 테바는 어떤 동력도 없습니다.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도 없고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돛대도 없습니다. 또 어디로 간다고 하는 그런 종착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테바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머물러 있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홍수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배들을 만들어서 타보고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또 배 안에 흘러들은 물들을 퍼내보기도 하고 또 바람을 거슬러 또 다른 곳으로 옮겨 가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허무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배들 중 단 한 척의 배도 남아있지 못했고 그 배를 탄 단 한 명의 사람도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동력도 없고 배를 그 방향을 조정하는 키도 없고 배를 고정할 닷도 없이 그냥 홍수로 물이 차면 떠오르고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 그 테바만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사라지게 한 대홍수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테바인 모세의 갈대 상자를 보십시오. 그냥 물이 새지 않도록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서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아이가 물장구를 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갈대 상자의 역청, 방수 능력이 얼마나 됐을까요? 나일의 악어들이 아이의 냄새를 맡고 꿈틀거리면서 올라와서 그 갈대 상자를 한 입에 씹어 먹어버리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 아기가 그저 테바 안에 누워서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어미의 심정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그 아이의 어미 요게벳의 노래, 정말 슬픔에 잠겨서 부르는 노래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 아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신 테바였기 때문에 애굽 공주의 손에 의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고 그 아이는 모세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용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었더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테바의 삶, 테바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헤엄을 친다든지, 내가 노를 젓는다든지, 내가 배 안에 고인 무리를 퍼내야 된다든지, 내가 어떻게 방향을 바꾸다든지, 내 의지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갈대상자 테바의 인생은 그저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대로 내 열정을 불태워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내가 뜻대로 내 인생을 성공시키리라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뭘 해보려고 해도 노력하는 대로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테바의 삶, 상자 안에 갇혀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말씀대로 순종하고 타라면 타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인생, 곧 테바의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거센 세파, 거센 풍랑에 부딪혀서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이 시찬 파도를 내가 헤쳐나가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고 많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볼 때 저 나일강변에 띄워진 갈대 상자 안에 갇혀있는 모세의 테바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테바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테바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무의도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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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모세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참 주인 되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테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